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아멘.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바쳐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영혼과 육체도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주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 무엇 하나도 마음껏 누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보잘것없고 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하던 이 나라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죄와 우상으로 눌렸던 삼천리 한반도에 자유한 복음을 선포하셔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정치와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기처럼 보이는 이때 하나님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더 굳건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삼위일체로 한 몸 되어서 사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국민들의 분열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여 년 전에 주께서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에 주셨던 4대 비전을 다시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들은 일어서고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미래가 활짝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분리개척한 6곳의 형제 교회들을 불꽃 같은 주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셔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건강한 교회들이 사랑의 띠로 큰 숲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에 새롭게 지명되어 부름받은 순장 지역장들을 기억해 주시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믿음과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글학교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기를 기도합니다. 수년 내에 12개국 이상의 외국인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온 마음 다해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우리가 당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과 만남의 시간들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자, 각색 병든 자들과 상처 입은 심령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계신 주님, 그레이스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진 것의 일부이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주님 앞에 드렸으니 주님 우리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예물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동산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장 모임과 식당은 설 연휴로 쉬어갑니다. 1월 31일 금요 중보기도 모임도 쉬어갑니다. 지역장 교육이 있습니다. 2월 6일 오전 10시 쉐마센터 3층 고청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지역장과 부지역장입니다. 은하수 기도의 날짜가 설 연휴 관계로 2월 1일 토요일에서 2월 8일 토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함께하는 힘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2025년의 첫 단추를 기도와 말씀으로 끼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양육 1, 3단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 5주간 진행이 되고요. 내적 치유 수양회는 4월 18일에서 19일 진행이 됩니다. 화요일 오전반, 화요일 밤반이 있습니다. 3월 9일 주일까지 1, 3단계 짝을 지어서 각 마을 지역장님이 구글 설문지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김남기 지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동산 기독교학교 졸업식이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만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늘푸른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일 오전 10시 30분에 늘푸른 마을에서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식당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늘푸른 마을 교실에서 어린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남녀 각 2명이고 주일 낮 12시에서 1시가 봉사 시간입니다. 정면채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팀 훈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2월 2일부터 3주간 주일 저녁 6시 쉐마센터 3층 고청실에서 진행합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이중 주차 시에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가 없어서 지금 연초부터 계속해서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 점 알아주시고 꼭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양여 3다락에서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2층 로비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금은 전액 선교사님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셔틀버스는 식당이 없는 관계로 12시 45분에 출발합니다. 12시 45분에 출발하니 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설 연휴로 인해 쉬어갑니다. 다음 주 식당 봉사는 향기마을, 청소 봉사는 은혜마을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바람의 파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최배달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의 그 삶을 약간 극화해서 만든 영화이죠. 이 최배달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이 택견이라는 무술을 익힌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가라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술의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맹렬하게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엄청난 폭포 밑에서 버텨내는 훈련, 엄지손가락만 갖고 매일 푸시업을 1000개씩 하고 손으로 돌을 깨고 막 온갖 훈련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열린 전국 가라데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실력을 잘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뭔가 하면 일본에 있는 유명한 가라데 도장을 돌면서 그 도장에 있는 제일 센 사람하고 붙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장을 돌면서 이긴, 이걸 요즘 유행어로 도장 깨기라고 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죠. 도장 깨기가 뭐냐? 각 도장이 있는 강자를 내가 다 깨트려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약 100여 명의 가라데 고수들을 다 물리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이 영화에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도장 깨기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헬라의 철학자들은 자기의 그 수려한 말, 웅변술로 다른 사람의 논리를 박살내는 걸 학원에 가서, 요즘으로 치면 학원 같은 데 가서 배운 것 갖고 그 사람의 논리를 박살내곤 했죠. 그게 이제 그들만의 도장 깨기입니다. 요즘도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 남자 아이들 보면 이렇게 누가 우리 학교에 짱이냐, 전학 오네, 너 와봐, 나랑 붙어보자. 다 도장 깨기를 해서 내가 최강자임을 증명하고 거기서 쾌감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힘으로, 어떤 사람 말로, 어떤 사람 돈으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보다 공부 못하는 놈을 다 밟아버려야지. 뭐 전부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도 일종의 도장 깨기를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사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였을 거예요. 저 예수라는 자는 좀 과대평가된 것 같다. 어디 갈릴리에서 온 듣도 보도 못한 촌놈이 갑자기 뭐 대단한 것처럼 나타나는데 지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오늘 내가 가서 이 사람을 한번 박살을 내줘야겠다. 아마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간단합니다. 도장 깨기 하러 갔는데 자기가 도리어 박살났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야기를 그냥 좀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단지 예수님이 도장 깨기 하러 온 이 율법교사를 아주 코가 납작하게 만들어줬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이 율법교사의 대화 속에서 진짜 믿음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는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뭐가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길게 뭘 안 봐도 딱 보면 압니다. 예를 들면 노래 대회 있잖아요. 이런 데 딱 나와서 어떤 사람이 막 쫙 하면 한마디 했는데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전문가는 그 정도만 들어보면 다 안다. 그거 길게 안 들어봐도 안다. 내가 요 사람 몇 마디만 해보면 예수가 얼마나 얕은 사람인지 미천이 금방 드러날 거다. 이런 생각으로 그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럼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한 단어가 뭔가 하면 뭘 해야,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미 잘하고 있고
잘 해왔고 내가 초짜 같은 당신한테 물어보는데 여기다 뭘 더하라고 할지 뭐 생각나는 것은 말해보시오. 이렇게 아마 근자감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상대평가를 한다면 난 최소한 한 3% 안에는 들 거다. 예수 당신이 몇 프로 안에 드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한번 대답해 보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오고 있었는데 당신 뭐 나한테 할 말 있으면 해보시오. 이렇게 지금 그가 들이대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는 대신에 다시 그에게 거꾸로 질문했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 그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역시 그는 율법의 전문가 맞습니다. 그 방대한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겁니다. 예수님 대답도 간단했습니다. 그럼 가서 그렇게 하세요. 그때 이 사람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도 뭔가 안 좋은 불순한 동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옳은 사람임을 한번 보여주려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거 뭐 실화가 아니라 비유이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에 뭔가 계속 노크를 하는 겁니다. 두드려 보는 겁니다. 충격을 주는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허점이 뭔지를 찾아보세요. 대화 속에서 찾도록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든 거죠. 여기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갔다. 뭐 우리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면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말이겠지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길은 진짜 내려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정도 되는 좀 높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에 있는 아주 푹 꺼진 동네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고도의 차이가 약 1km 정도, 1000m나 되는 엄청난 길을 내려가야 여리고가 나옵니다. 저도 이전에 한번 이 지역을 방문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봐도 저리 가면 강도 하나 나오겠다 싶을 만큼 아주 이게 급경사로 내려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못 본 척하고 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못 본 척하고 갑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다가가서 포도주를 붓고 뭘 치료하고 드레싱을 해주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조막까지 가서 그를 거기 쉬게 해주고 나중에 모자라면 내가 더 주겠습니다. 우선 이 2데나리온 받으세요.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한 2-30만 원을 주고 모자라면 더 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 등장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주막 주인은 뭐 나온다고 하기도 그러니까 빼고 4사람이 나옵니다. 강도 맞는 사람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보통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면요, 약간 그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등장인물 중에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부 갈등이라는 그런 주제로 드라마가 나오면 며느리는 약간 며느리 입장에서 봅니다. 시어머니는 약간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죠. 저 며느리 왜 저래? 근데 며느리는 시어머니 완전 꼰대네 이러면서 이제 둘이 같은 걸 보는데 다른 생각을 하면서 봅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자기를 누구와 동일시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요?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자기하고 뭔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그를 안 돌아보고 가죠. 그래서 약간 뭔가 나라면 돌아봤을까? 나라도 안 돌아봤을까? 뭐 이러면서 이제 듣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도 뭐 자기랑 비슷한 좀 경건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갔어요. 나라면 돌아봤을까? 안 돌아봤을까?
제사장은 아마 제사 지내러 갔으니까 제사 지낼 시간에 맞춰 가느라고 안 돌아보면 그게 맞지 않나? 그래 돌아봐야 되나? 뭐 이러면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레위인 뭐 이런 사람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혹시 저 사람 죽었을지 모르는데 만지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그래서 안 만지고 그냥 간 거 아닐까? 그래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약간 갈등을 일으키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죠. 이 사마리아인과 자기는 절대 동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거의 개, 돼지처럼 봤거든요. 자기가 사마리아인하고 자기를 동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착하니까 거기서 이제 머리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도와주긴 했는데 저 사람하고 동일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사마리아인하고 동일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절묘하게 이 비유를 만드셨는데, 도와준 사람이 만약에 유대인이고 쓰러진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면 이 사람은 아주 깊게 고민할 필요 없을 거예요. 사마리아인 그 사람까지도 어떻게 도와주냐? 우리 유대인들도 내가 다 못 돕는데 어떻게 사마리아인까지 도와주냐? 그것도 내가 돈을 희생하고 내 시간을 희생하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위태로운데 거기서 내가 저런 개, 돼지 같은 저런 인간까지 도와줄 수 그렇지는 없지. 그렇게 못한다. 아마 이러고 그 비유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걸 뒤집어 놓으셨어요. 사마리아인이 도와준 사람이고 쓰러진 사람이 오히려 유대인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하고 나는 절대 동일시할 수 없으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저기 강도 맞는 사람에 대해서 쓰러져 있다면, 사마리아인이든 누구든 지나가면 내가 사마리아인이니까 나 저 사람 도움 안 받을래? 아마 그러진 않고 어떻게든 누구라도 붙들지 않았을까? 아마 이러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계속 누구랑 동일시하도록 계속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죠. 당신은 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남을 안 도운 그런 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런 거를 약간 도전하는 걸로 들었지만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었어요. 당신은 누구를 도울까 못 도울까 그걸 고민할 위치가 아니라 당신이 바로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영적으로 파산난 자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가, 누가 내 이웃인가, 뭐 근자감을 가지고 뭐 어쓰대면서 이렇게 나올 위치가 아니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당신이 바로 강도 만난 자입니다. 당신 지금 그런 자세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냐고요?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완전히 끝장난 존재입니다. 이걸 지금 주님께서 그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도 짬밥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이 이웃을 많이 도와주라고 설교하겠지.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위치가 아니에요. 내가 강도 만난 자예요. 내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누가가 굉장히 정교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과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 이 세 가지를 쭉 놓고 보면 아무 상관없는 세 가지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는 이 세 가지 말씀을 기가 막히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가하고 기도해 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 귀신이 장악하고 있던 어둠과 절망과 그런 너무나 슬픈 이야기들이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고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늘 본문 앞에 본문에 보면 그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막 보고합니다. 예수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 사람들의 삶에 어둠과 절망이 다 물러가고 감사와 기쁨과 천국의 놀라운 영광이 그들 가운데 오는 걸 우리가 보았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막 기뻐하면서 막 흥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더 기뻐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금 제자들이 막 기뻐하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했고 몇 배 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뭐라고 감사하는가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 내가 뭘 많이 안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왕이다, 힘이 있다, 내가 율법을 잘한다, 나 율법 교사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내요? 어린 아이들에게.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 소망 없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데 나는 율법 교사고 오만 거 다 압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사람은 오히려 이걸 못 느낀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앞에 나온 예수님의 이야기, 지혜로운 사람, 슬기 있는 사람에게 숨기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낸다는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것은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이 자신감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나는 영적으로 파산난 사람입니다, 내가 강도맞는 사람입니다, 이걸 깨닫고 먼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앞에 이 이야기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이 비유를 읽으면서 누구와 여러분을 동일시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제대로 어려운 사람도 못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저도 좀 부끄럽네요, 앞으로 잘해야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까지 가야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내가 강도 만난 자이고 내가 영적으로 파산난 자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 뒤에 나온 얘기는 또 오늘 본문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 같은 게 하나 나와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앞에 와가지고 막 열심히 말씀 듣고 있고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봉사하다가 마르다가 뿔 따고 화났어요.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냐? 막 나는 밖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앞에서 막 이렇게 쫄랑대고 막 그래서 예수님께 막 일러 바칩니다. 예수님, 이 마리아 보고 좀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 있죠. 지금 오늘 이 뒤에 나오는 마르다의 이야기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그 상관이 있는 거죠. 마르다의 문제가 뭡니까? 그는 내가 영적으로 파산난 자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이라는 깊은 영적인 자각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봉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봉사에서는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한 목숨 다 바쳐도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엌에서 일하지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마르다야, 너 왜 불평하고 있는지 아니? 제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열심히 일만 하면 불평 나오는 거야. 너 부엌에서 일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으로 와서 그 말씀을 더 들어야 해. 아마 주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이야기, 70인을 파송한 얘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는 아무 관계도 없는 딴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내가 영적으로 파산난 자이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께 외쳐야 하는 거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된 다음에 우리는 그냥 지나간 제사장과 레인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는 저런 모습이 없나, 이걸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할 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할 게 따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충만합니까? 감사가 충만합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권사고 안수 집사면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안 하면 약간 눈치 보이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같은 권사인데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일하고 어떤 사람은 뺀질뺀질 대면서 노는데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생각하십니까? 더 얄미운 거는 내가 죽도록 일할 때 목사님 안 보다가 어떤 분이 와서 5분 일했는데 그걸 보고 칭찬하고 뭐 화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의 그 근본 원인들을 우리는 천천히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형편없고 가망성 없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나 그걸 먼저 깨달아야 한 겁니다. 만약 그걸 깨닫지 않은 채 우리가 그냥 제사장 레인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도 이웃을 도와야겠습니다.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더 합니다. 구호단체 여러분 보시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여기 노숙자들 돕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 게 뭐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더 가졌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약간 뭔가 이렇게 시해 뭔가를 좀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의 이 교만한 율법 교사의 머릿속에 일종의 지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요 정도 말을 하겠지. 그러면 내가 당신이 몇 점인지 밝혀주고 나보다 한껏 아래인 걸 내가 확실히 드러내주겠어. 이런 마음으로 왔다가 머리에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나를 도와? 그럼 내가 만약에 강도 만난 자라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게 먼저 된 다음에 그는 진짜 자기가 주님과 나눈 대화 속에서 생각할 게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진짜 내가 그런 자인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는 자라면 내가 그 다음 질문 나의 이웃이 누군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고민해 보는 거죠.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보통은 내가 아는 사람. 저도 뭐 이런 우리 여러 경로로 이렇게 남을 좀 돕는 일을 해보면요, 굉장히 고마워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막 덤벼들어요. 왜 이것밖에 안 주냐?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저런 사람 다음에 절대로 안 줘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최소한 유대인이어야 해요.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메이저 그룹이고 마이너 그룹이 있었어요. 유대인, 남자, 그 다음 주인 이런 사람은 메이저고 유대인이어도 여자, 아이들, 종 이런 사람 마이너 그룹. 이런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더욱이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나쁜 왼수 같은 놈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우리가 먼저 강도 맞는 자임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그 다음 숙제는 내가 생각하는 좁은 이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이웃으로 심지어 은혜라고는 정말 눈꽃만큼도 모르는 저런 놈에게까지 아니 원수에게까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6.25 전쟁 전도 있었고 6.25 전쟁도 있었고 6.25 전쟁 이후에도 있었던 이 긴 기간 동안 우리 일종의 내전 상태였어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하루하루 사는 게 파리 목숨이에요. 국군이 들어와서 잘못 태극기 흔들었다가 그 다음날 인민군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인민군 들어왔는데 막 좋다고 밥 해줬다가 다 붙들려서 다 죽는 거예요. 그들이 한 가지 공식이 생겼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은 적이다. 적은 죽여버려야 되지 남겨두면 거꾸로 후환이 두렵다. 이게 수십 년간 우리 한국인의 머릿속에 지금 잠재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 적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는 적이에요. 저런 놈들은 싹 쓸어 버려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인터넷 보죠. 저런 놈 죽여야 됩니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양쪽에서 서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전 중이에요. 최근에 한 신문사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으냐고 물었는데요. 2030 남자들은 다 이쪽이고요. 2030 여자들은 또 다 이쪽이더라고요. 남녀가 딱 반으로 갈라졌어요. 지금 내전 중이에요. 남자, 여자,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 보수와 진보, 경상도와 전라도 수없이 편을 갈라놓고 내전 중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게 될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무릎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자격도 없고 영적으로 파산난 사람이고 강도 맞는 사람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 은혜를 다시 자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절대 내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까지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동네는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이웃들이 많이 있는 동네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자기 교회에서 이웃들에게 어떤 걸 하고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강남에 있는 그분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강남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불우 이웃 돕기를 했는데 자기 반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에게 주라고 아마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강남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을 찾으니까 벤처 타는 사람, 뭐 타는 사람 다 빼고 나니까 소나타 타는 사람이 제일 가난한 사람으로 선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강남에 있는 교인들도 상당히 피곤하겠다. 이웃을 도울 때 상당히 고민되겠다. 근데 우리 동네는 놀랍게도 정말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남양초등학교에 러시아어를 쓰는 어린아이가 120명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말 잘 몰라요. 수업 시간에 가도 뭔 소리 하나도 몰라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국말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동화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이 부근에 독거노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쌀은 다행히 행정복지센터에서 나눠주시는데 반찬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도시락 배달을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리하실 분, 전 요리 못해요. 그걸 포장하시면 돼요. 나 포장도 잘 못해요. 배달하시면 돼요. 세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봉사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세터민들이 우리 동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1%가 세터민이십니다. 이분들 한국에 처음 오시면요, 중국을 거쳐 오신 분들은 좀 나은데 북한에서 바로 내려오신 분들은 밖에 잘 못 나갑니다. 나가면 누가 딱 숨어있다가 죽일 것 같은 거예요. 둘이어서 마트도 못 가요. 아파도 병원도 못 가요. 우리가 이분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분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 곁으로 찾아온 이웃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물론이고 우리 옆에 돌아보면 건강을 잃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랜 시간 투병하면요, 본인도 지치고 가족도 지치고 정말 그 멘탈이 너덜너덜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손 한 번이라도 더 잡아주고 정말 그분들을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줄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되신 분, 사업하다가 문 닫은 분들,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경제적으로 갑자기 막막해진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라는 걸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웃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어떨 때는 다락방 식구들이 힘을 합해서, 어떨 때는 그것도 안 되면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함으로써 그분들에게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구호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인 파산자였다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내가 돌보아야 할 이웃들을 찾아내고
주님이 보시는 그 사람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한 걸음 더 다가가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니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먼저 강도 만난 자처럼 영적 파산자였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 바쳐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웃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는 제목을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영적인 파산자인 우리를,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된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주시고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먼저 우리 속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먼저 경험한 다음에 이것이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 이웃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전 중에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들까지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잘 되지 않을 때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전달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랑,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우리를 찾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샘물처럼 솟구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만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고 또 축하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생일이었던 분 우리 한번 같이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 들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온천하보다 귀한 그분. 네, 가운데 계십니다. 또요, 결혼 기념일이셨던 분. 네, 한번 일어나시죠. 같이. 예, 중간에도 계십니다. 예.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같이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미나씨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시죠. 예, 우리 개척할 때 처음 같이 동참하셨던 분인데 미국으로 이민 가셨다가 우리 교회 오늘 인사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오.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 옆에 분들과 다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같이 한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릴 택하여 빛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 놀라운 이끄심 따라 내가 일었습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사 부욕해 하신 주 사랑, 그 완전하신 열심으로 내가 나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신 향기 되리. 보배가 되신 주만 사랑하리. 부르신 곳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